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의 암송하셔야 되는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그 구원의 교리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장황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이후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생활 윤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12장 이후의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나오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사회생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 2절에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대단원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이는 앞선 교리적 부분을 받아 실제 생활적인 측면으로 내용을 전환할 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4장부터는 생활적인 면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생활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 밑에 나와 있죠? 가로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앞에까지는 다 1장부터 3장까지 우주적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이후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장도 마찬가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 뭐가 나오죠? 권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의 부분은 다 생활적인 면을 다루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1장까지 쭉 목회의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다가 실제적인 면을 다루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 하나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 접속사가 그렇지만으로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살 것인가? 그건 어렵지 않겠냐? 이게 접속사가 그렇지만으로 바뀌면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계속,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고 이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유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세계와 생활의 세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해 주는 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계속 대낼 때마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나타나요. 한국교회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장차 종말에 있을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도 청년 때 하여간 많이 배우러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므로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2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면서 그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삶의 대원칙을 제시하게 되죠. 이제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얘기하는데 1절 이전에 나타난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동사,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뭐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분별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 개의 단어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될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림으로 가능해진다. 여기서 드리다는 제의적인 용어로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랬습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인간 제물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그냥 제사가 아니죠. 제사를 드리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앞에 산자를 붙였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드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드리라. 레위인을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절차를 쭉 보면 이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좀 그 의미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옆에 우리 민수기 8장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글씨가 작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8장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8장을 살펴보기 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왜 여기 몸과 영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헬라 시대에는 그 철학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몸과 영을 이원적으로 보았고, 영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되 육은 천하고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로마 교회는 영적인 예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바울이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몸이라는 것은 성령의 거처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우리 몸에 온전히 성령님을 모실 때 진정한 영적 예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여간 배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나에게 드리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8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나에게 드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먼저 몸을 단정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물로 자신을 씻고 면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 하는 일이죠. 또 옷을 빨기도 하고요. 옷을 빨고 깨끗하게 입고 물로 몸을 씻고 면도를 해서 단정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모든 회막 앞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10절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막에,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레위인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전부를 다 다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안수라는 거는 항상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행위였고, 또 하나는 나의 죄를 전가할 때도 안수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어떤 의미로 쓰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지는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자신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레위인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수라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뭐 성도들을 좀 뭐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안수를 하고, 또 뭐 집회 가서도 안수를 하는데, 안수라는 행위가 여러분 어떤 힘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근데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를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해서 전달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철저한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손을 얻는 행위, 안수의 행위를 할 때는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대행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나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나든 안질매가 일어나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 강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안수 받겠다고 줄을 쫙 씁니다. 저번에 그 위인 형제가 우리 안양 제2교회 한번 왔더니 그 위인 형제한테 안수 받겠다고 줄을 엄청나게 쓰고 뛰어난 영매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의 접촉을 통해서 신이 내리는 복을 받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안수를 받는데 이 행동이 이런 절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가운데서만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축복을 확신하고 그것을 넘치도록 느끼고 있었어요.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 나를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백성들 앞에 다 사실은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레위인은 모든 사람이 알아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모든 사람이 이런 논리로 레위인들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인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수송아지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레위인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그랬어요. 송아지를 취해서 거기에 손을 얹고 모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속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더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할수록, 철저히 회개할수록 더 하나님 옆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내 회개가 깊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헌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드리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한다.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일에서 헌신한다.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그런 회개치 않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좀 바람기가 있는 그런 청년이 말도 잘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 부흥을 가는 곳마다 일으킨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 부흥과 함께 가는 곳마다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친구 교회에서 청년부를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부흥시켜서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고 모든 사람이 보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5교회를 거치면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수송아지 제물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그 옷을 빨아 아론이 그들의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그랬어요. 요제로 드렸다. 흔드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시죠. 요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어요.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제로, 나시린도 요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요제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이거는 이제 레위인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이걸 제사장들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제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쭉 묵상하면서 요제의 의미가 뭘까? 보통 제물은 그냥 드리죠. 흔들면서 드리지 않죠. 앞뒤로 흔들면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흔들 때 사실 우리 몸도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레위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더 뜨거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리 뜨거운 거예요.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게 바로 헌신이다. 그렇다고 요제라는 게, 헌신이라는 게 꼭 시끄러울 필요는 없죠. 기도할 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스타일의 문제니까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마지막 제 이게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모세에게 행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네, 2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요. 레위의 직무. 죄송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쭉 봐야 되겠네요.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봉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임을 알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임을 알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세. 이게 바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당에서 공적 예배에만 참여해서는 결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단정히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건방진 태도로, 건방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단정하게 행하자. 여기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임을 알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나에게 주신 게 많다라고 했을 때, 받은 것이 많을 때 제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히 회개할 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깊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드리라라는 부분이 이제 끝났고요. 변화를 받으라라는 부분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 순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먼저는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3개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번 해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의 상황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큰 징계와 화가 왔어요. 이것도 내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했을 때 이 징계는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셨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연단의 기회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화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신다. 선을 향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종국에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줬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3가지 생각을 이 3가지가 머릿속에 딱 전제되어 있어야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그러죠.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때 그럴 리가 없어. 잘못 알았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만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나를 향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그 어려움 자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막 세상의 모든 온갖 것들과 섞여 있거든요. 거기서 골라서 그것들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입증함으로 선별해서 수납하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많은 세속적인 것들과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걸 분리해내야 되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여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모든 하나님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5번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연구하며 묵상하여 신중하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되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주문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의 어원은 메타몰 포마인데요. 이는 근본적인 형태의 전환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가격표가 뒤바뀐 백화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백화점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음날 백화점 문을 열었을 때 대혼란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격표를 매겨 놓으신 거죠. 근데 이 가격표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죄악에 빠지면서 세상이 사단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매겨 놓으신 가격표가 다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 마무리 될 거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격표를 제대로 놓고 살아야 된다. 그게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토론을 할 때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는 가치 기준과 실제 생활에 나가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얘기하는 가치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여간 어쨌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 다음 항목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이 구원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겠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이런 부분에서의 가치관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한번 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기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 같이 되었다. 굉장한 변화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치관의 대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 없이 인간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껍데기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가치관을 표방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잘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내 가치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삶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했을 때 그 변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과 세상에 강한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얘기, 올바른 가치관을 설교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고, 그 변화된 가치관이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갈 때 그것은 한 개인의 변화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의 주위의 삶의 모든 그가 관여하는 삶 가운데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고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대원칙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간단하죠?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찾아냈을 때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며, 이 3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한 뜻을 분별하려 애써야 하고 그 경륜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방향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지각과 분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섭리와 경륜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은 드리라, 분별하라, 변화라를 가슴에 새기고, 대원칙 3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원칙에 준하는 삶을 오늘부터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정리하면서 이제 8월 달에 이거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이 과를 정리하면서 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여태까지 좀 신앙생활하고 좀 목회를 해왔나. 이 그러므로라는 이 글자가 저한테 정말 크게 갑자기 확대돼서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저희가 아주 크게 부딪혀왔고, 제 목회에 그러므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나는 어떤 접속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있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과 이 접속사와 이 동사 세 개를 묵상하면서 사실 좀 영적 어떤 면에서 각성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 대해도 그런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이 세 개의 동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